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고 있는 걸까? 실수투성이인 내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까?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마다 후회되는 일들, 잘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곤 하죠.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일서 2장에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변호인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나 아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 깊이 묵상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마치 평생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누군가 대신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따뜻한 위로와 확신을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전체를 함께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일서 2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나의 자녀들아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따뜻한 호칭인가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요한 사도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자녀처럼 여기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품에 안고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잠깐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도 많고 혈기도 왕성해서 이것저것 잘못도 많이 저지르곤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실수들이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하는 후회가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고요. 요한 사도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죄를 짓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험한 산길을 걸을 때 지팡이를 짚어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말실수도 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지고 자식들이나 며느리, 사위와 갈등을 빚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아,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이미 변호인을 세워주셨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변호인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법정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한번 법정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변호사가 열심히 변론해 주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변호사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변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연약해서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미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렀습니다.
제 의로움을 이 사람에게 입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로 드렸어요.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죠. 왜요? 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구원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동네 아저씨도, 시장 아주머니도, 버스 기사님도,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찬송가 몇 곡 외우고 주기도문 암송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척 봐도 아는 것처럼 말이죠.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으셨어요. 그분 댁에 놀러 갔더니 정말 신기한 걸 봤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벌써 그 물건을 갖다 드리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요. 그만큼 서로를 잘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일요일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이고, 이건 좀 뼈아픈 말씀이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서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막말하고 자식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고 이웃과는 다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요한 사도는 바로 그런 모습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반대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는 것, 이웃을 만났을 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는 것, 화가 날 때 참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보면 손 내밀어 돕는 것,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자라나고 무르익게 되는 거죠.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겸손하셨죠. 섬기셨죠. 용서하셨죠. 사랑하셨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라고 하거든요.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구약 시대부터 있던 명령입니다. 레위기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새 계명이기도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새롭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으로 그 계명은 참되도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율법은 있었지만 그걸 지킬 힘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죠. 마치 깜깜한 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면 주변이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 삶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경고도 함께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게 뭘까요? 같은 믿음의 식구를, 교회 성도를 미워하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누군가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 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기도할 때도 그 사람 생각만 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요한 사도는 그런 상태를 어둠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형제를 미워하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낄 것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네요.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요. 밤에 잠도 잘 자게 되고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세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생각하면 밤새도록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복수할 방법을 궁리하고 그 사람에게 할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미움이 우리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미움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보이고 나 자신의 잘못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제가 아는 어느 할머니는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으셨죠. 심지어 그 집사님이 좋은 일을 해도 저러는 게 다 보여주기식이야라고 흉을 보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셨죠. 그랬더니 이전에는 안 보이던 그 집사님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아, 내가 정말 눈이 멀어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요한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고 하세요. 여기서 자녀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믿음이 깊든 얕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비드라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고 하십니다. 아비들은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을 말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분들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고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청년들아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하십니다. 청년들은 영적으로 활발하고 힘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로 보는 거죠. 악한 자, 즉 사탄을 이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적 유혹, 물질적 유혹이 많았고 나이가 들면 교만의 유혹, 판단의 유혹, 자식들을 조종하려는 유혹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악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요한은 이 세 그룹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아비들에게는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라. 이게 너희의 정체성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머나, 이거 참 뼈아픈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왔는데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얘야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라고 해도 내내 하면서 계속 게임만 하죠. 그러면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고 서운해 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요한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우리 몸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구, 성적 욕구 등이 있죠.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요. 문제는 이게 과도해질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탐내는 겁니다. 이웃집에 새 차가 들어왔는데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옆집 할머니가 새 옷을 입고 나왔는데 나도 저런 걸 사고 싶어서 잠이 안 와요. TV에서 광고하는 물건이 자꾸 눈에 밟혀요. 이생의 자랑은 세상적인 것들을 뽐내는 겁니다. 내 자식이 의사가 됐다고, 내 손주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런 유혹들 많이 느끼시죠?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욕심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룬 성공,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좋은 옷, 사는 좋은 집, 타는 좋은 차,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영원히 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되어 돌아오죠.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식 셋을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늘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분이 도우셨던 사람들, 그분의 기도로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매우 심각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좀 무섭게 들리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를 말합니다. 요한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거나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이 적그리스도들은 원래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떠나갔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식어서 교회를 잠시 쉬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거든요. 반대로 처음부터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는 것처럼요. 요한은 이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이상한 교회에 다녀오셨대요. 친구가 권해서 간 건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더래요. 처음에는 혹시 진짜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대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시더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였죠. 결국 그 할아버지는 그 교회를 나오셨고 원래 다니시던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회는 이단이었대요.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므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함이 아니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알미라.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고 요한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건 좋은 가르침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종교는 같은 산을 오르는 다른 길이다.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즉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새롭고 신기한 가르침에 혹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처음에 배운 그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의 그 감격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격이 조금 식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뭘까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교제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방해도 없고 연약함의 제한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것도 믿어야 해, 저것도 해야 구원받아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교회의 가르침이나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게 맞는 말인가? 하고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차려주면서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상했으니까 먹으면 안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진리고
저건 거짓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기다리잖아요. 예수님도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세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반대로 예수님 없이 세상 욕심만 쫓으며 산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럽겠죠?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들도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사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친절한 것, 약자를 돕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겁니다. 나무를 보면 그 열매로 알 수 있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열매를 맺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계속 불의를 행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인내심이 생기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사랑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인이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둘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야 해요. 셋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넷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해요. 다섯째,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를 분별하게 해주시니까요. 여섯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해요. 참 귀한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미움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미움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혹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 돌아오면 두 팔 벌려 맞아주십니다. 혹시 거짓 가르침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으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성령님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고
진리 안에 거하며 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변호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일상 속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